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먹을 거니로 삼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은 우리의 성실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이 돼서 식물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셨으니까요. 이것은 생명의 빛 그리고 사망의 어둠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방임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둘째 날에는 하늘의 위의 물과 또 하늘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풀과 또 씨 맺는 채소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물이 무엇이길래 태양도 달도 별도 만들기 전에 아무런 세상에 빛이 없는 깜깜한 그런 어두운 상태에서 식물을 먼저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고 또 그 공간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참 넓습니다. 엄청 넓습니다.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가 됩니다. 그런데 또 엡실론이라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은 그 태양의 23억 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별들이 다 별이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별입니다. 지구도 하나의 별이고 태양도 하나의 별입니다. 이런 별들이 우주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은하계에만 이런 별이 5천억 개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또 이러한 은하계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은하계의 별들이 또 5천억 개가 넘는 그런 별들이 또 있죠. 이런 은하계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넓은지가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우주의 행성들을 만들기 전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태양과 별을 만들기 전에 식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식물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물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깜깜하고 태양도 없고 깜깜한데 만들었던 그 식물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채소들 이런 야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건가요? 씨에 있는 과일들을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태양보다도 별들보다도 먼저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 날에 창조하신 그 식물들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아담이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기경에서 먹고 있는 그런 식물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갔던 것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추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는 지금 셋째 날에 창조하신 그 식물들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고해야 우리는 먹을 것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5절 말씀에서 보면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아직 들에 사람이 없어서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셋째 날은 분명히 수많은 식물들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식물이 없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그 사람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에덴에는 이미 아름답고 먹기 좋은 과실들, 그런 나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셋째 날에 창조하신 식물들이 있는 곳이죠.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이곳은 태양과 별과 달을 짓기 전에 이미 지으신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계시고 우리 아들들도 있는 곳이 되죠.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이 있는 그런 곳,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간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은 마치 교집합과 같은 곳이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이 땅의 육적인 세계가 함께 어우러진 곳이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선도 드시고 또 시공간도 자유롭게 다니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죠.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2장 5절에서 말하는 땅은 에덴 동산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작해야 할 미개척지를 말하는 것이죠. 넷째 날부터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곳은 육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곧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하죠.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을 모두 경작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만들라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만드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과 같이 그 땅을 만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직접 기경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에덴 동산에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는 그런 음식이었죠.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표준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음식을 먹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사명을 이루는 데 집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로 인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상에서 땀을 흘리며 우리의 먹을 것을 만들어야 했죠. 여러분, 이러한 에덴 동산이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직도 있습니다. 다만 천사들과 화영검, 곧 불칼로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뿐이죠. 죄를 안고 있는 우리 육적인 상태에서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거듭나게 되었고 거듭난 자들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던 옆에 있던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이 있지만 오늘은 먹거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듭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먹을거리를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을 먼저 준비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있어서 육적인 것을 공급받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낙원에서 공급받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하는 직업은 부동산 중개입니다. 상가를 주로 중개를 하죠. 번화가다 보니까 상가 하나만 잘 중개도 많은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를 문의하는 고객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원룸을 구하는 고객들이 옵니다. 그런 원룸 고객은 우리가 상담하거나 브리핑하거나 또 소개한 시간은 상가 고객하고 별다를 점 없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수수료는 10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그렇게 원룸 고객의 수수료는 아주 적어요. 그래서 상가는 부동산 중개사는 원룸 고객에는 좀 소홀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또 상가 고객에 아주 집중해서 아주 환대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가 원룸 고객을 소홀하게 상담하고 그들 그렇게 대하면 오히려 상가 고객의 중개가 성사되지 않고 파기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중개 분명히 잘 됐어요. 잘 됐는데도 거의 다 됐는데도 파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히게 돼요. 매도인이 좋다고 하면 매수인이 싫다고 마음이 변하게 되고 또 매수인이 좋다고 그러면 매도인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판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뭐 상가가 하자가 있어서 또 계약이 완전히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공평하고 소중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바로 알게 되고 곧바로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원룸 고객을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대하죠. 상가 고객처럼 대합니다. 그러면 수없이 그 더운데 여러 군데를 다녀요. 한 5-6군데 막 다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멀어요. 다 다니는데도 조선족 같은 고객들은 또 뭐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싼 거 해달라고 하고 하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막 제시하고 또 그걸 보여주면 또 뭐 형편없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난 이거 안 하겠다 이러고 또 그냥 갑니다. 그럴 때 또 친절하게 인사하고 돌려보내죠. 왜? 우리의 할 일이고 공평하게 또 소중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니까요. 그러면 바로 상가 고객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별말 안 했는데 계약하자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겪어봅니다. 정말 계약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먼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거듭난 자들의 삶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것이 낙원에서 공급받는 방법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그런 고아 같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어찌 우리를 안 먹이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양식이 우리는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에덴 동산에는 그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는 그것을 먹지 못했는데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기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성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성실함은 매우 중요한 귀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실하심이 없다면 이 또한 아무런 결실이 없는 무의미한 성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열심으로 살다가 죽은 불쌍한 인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시민인 빌 휴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간 조선소에서 배 만드는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800파운드라는 돈을 저축을 했습니다. 그때의 돈으로 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평생을 번 돈이니까요. 적은 봉급 생활로 이만한 저축을 하기 위해요. 그가 살아온 삶을 한번 본다면 그는 과자를 산 적이 없습니다.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담배나 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데이트를 한 적이 없습니다. 면도는 형이 했던 그 면도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친할머니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았습니다. 밤에 일을 나갈 때는 아버지 구두를 신었어요. 자기 구두를 아끼려고. 꽃은 평생 사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식도 하지 않았고요. 영화 구경은 평생에 한 번을 했답니다. 그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죠. 돈을 모으려고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인생인 것입니다. 딸랑 은행의 적금 통장 한 개가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허무한 일생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것은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그건 그저 짐승과 같은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의 성실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죄악되고 냉정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자녀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완벽합니다.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우리의 필요도 다 하시고 또 전부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고아처럼 먹을 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독일의 공격을 대비해서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책을 착안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 육군부 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마지노선이라고, 마지노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는 이 요새를 만들기 위해서 1927년부터 10년 동안 막대한 공을 들여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살려서 지형을 충분히 활용을 했죠. 전차들을 막기 위해서 이중으로 된 철골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병을 또 막기 위해서 철조망 지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접 6m나 되는 큰 콘크리트 벽도 세웠죠. 발전실, 또 탄약고, 그리고 작전실, 또 통신선도 지하 깊숙이 심어서 설치하는 그런 그야말로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를 완공했습니다. 이제는 독일의 어떠한 침략도 막아낼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이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1940년 5월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략할 때 곧바로 해서 직접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우회에서 쳐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쳐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노선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집착해가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이처럼 무용지물이 되는 마지노선은 아닐까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강철 같은 나만의 요새를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않으신 그 길이라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7편에서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아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위탁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모든 필요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친절한 천사가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는 편지 버전으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너희의 삶은 많이 힘들었지.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 너희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쉽사리 얻어지는 것은 아니었어. 너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단다. 그곳에서는 너희의 수고가 없어도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었고 너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았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우리 천사들은 너희가 무척이나 부러웠었어. 너희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네 앞에 펼쳐져 있는 땅을 정복해 나가는 하늘의 일들을 하는 아들의 존재였단다. 4일째부터 만든 세상, 곧 눈에 보이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며 그 땅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드는 일이었지. 단순히 고아처럼 너희 앞가림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데 이 멋진 곳에서 쫓겨났고 또 무력하게 된 너희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 그것은 놀랍게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야.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열정은 정말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었단다. 정말 우리 모두가 너희를 부러워하고 있어. 지금은 너희가 아직 육체로 있기 때문에 이곳 에덴 동산에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육체를 떠나게 되는 날, 그날에는 이 낙원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너희는 이곳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어. 창세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필요를 이곳 에덴 동산에서 그것으로 공급해 주실 거야.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구하면 돼요. 그분은 성실하시고 너희의 친아버지가 되시기에 단 한 번도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단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려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곧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게 하는 일에 그 일에만 집중하면 돼. 그것이 너의 일이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란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저희들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거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을, 그 낙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이 세상에서 기경하며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그런 고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그 기쁜 낙원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고 또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헌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